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부르실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연결해 주실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잠깐 눈을 한번 감아 볼까요? 어린이 친구들도, 청년들도, 그리고 어르신도 함께요. 지금은 아주 깊은 밤입니다.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은 고요한 밤이에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캄캄한 밤에 누가 내 이름을 부르면 어떨 것 같나요? 으스스하고 무섭기도 하고 또는 누굴까 궁금하기도 하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이 그랬답니다. 캄캄한 밤 성전 안에서 자고 있는데 누군가 이름을 불렀거든요. 그 밤 성전 안에는 희미한 등불 하나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자, 이제 눈을 뜨겠습니다. 성경은 그때 그 시대를 한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안 보이던 답답한 때였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이러한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성경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실 것 같은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답답한 시대에 하나님은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다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힘센 왕이나 높은 사람이 아니라 한 어린아이를 부르시는 것으로 말이죠. 자, 성전 안에 두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첫 번째 사람은 엘리 제사장입니다. 나이가 아주 지긋하시고 눈이 침침해서 앞이 잘 안 보이셨어요. 두 번째 사람은 어린 사무엘입니다. 어머니 한나가 눈물로 기도해서 낳은 귀한 아들이죠.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면서 엘리 제사장을 돕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무엘이 성전 안에 살고는 있었지만 아직 하나님을 깊이 만난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장소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당 의자에 앉아 있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 어린이에게도 청년들에게도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어르신들에게도 똑같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그 밤으로 가볼까요? 너무나 조용한 밤에 누군가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은 눈을 번쩍 뜨고 엘리 제사장에도 달려갑니다. 저 부르셨어요?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그러네요. 아니, 난 안 불렀다. 가서 더 자라. 그런데 두 번째로 또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은 또다시 후다닥 달려갑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엘리 제사장은 내가 안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또 불렀습니다. 그제야 엘리 제사장이 딱 하고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여기서 엘리 제사장은 참으로 멋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보통 어른이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면 내가 대신 들어볼게. 내가 제사장이니까 나한테 말씀하시라고 해. 하지만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게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죠.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의 어른이 보여야 할 모습입니다. 사람을 나에게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보내주는 것. 그게 진짜 어른의 역할입니다. 사무엘은 다시 자리로 돌아가 눕습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지 않겠습니까? 그때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하나님이 서서 부르셨대요. 그만큼 아주 가까이 아주 분명하게 사무엘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이제 사무엘은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배운 대로 또박또박 대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우리도 사무엘처럼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저를 따라해 보십시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0절에서 끝났지만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은 듣기 좋은 축복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11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엘리 제사장님의 집안에 큰 벌이 내릴 거라는 아주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사무엘이 듣게 됩니다. 어린 사무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침이 될 때까지 엘리 제사장님께 말하기가 너무나 무서웠을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키워준 어른한테 하나님이 제사장님 벌 주신대요 말해야 하니까요.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하지만 사무엘은 결국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엘리 제사장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그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엘리는 자신에게 벌을 주시겠다라는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뜻대로 하실 것입니다 라고 엘리 제사장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에는 때로는 이런 무거운 사명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전해야 하는 말씀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듣기 싫은 말씀 앞에서도 아멘,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작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말씀이 잘 안 들리던 그 답답한 시대에 하나님은 힘 있는 권력자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작고 어린 사무엘이 자리에서 말씀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세상은 내가 뭘 잃었냐 얼마나 잘냐를 보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너는 내 자녀라고 하시며 우리 이름을 부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은
혼자서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3번이나 헷갈렸죠. 엘리 제사장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헷갈릴 때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또 믿음의 선배들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분별하는 거죠. 3번째로 우리는 서로를 하나님께 연결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연결해 줬듯이 우리 어른들이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의 순수한 귀와 엘리의 지혜로운 입이 만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우리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아십니다. 학교 선생님만 아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혹시 예배드리다가 마음이 찌릿찌릿하거나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나요? 그럴 때 속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결정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죠. 취업, 결혼, 진로. 세상은 자꾸만 재촉합니다. 빨리 결정해. 남들은 다 하는데 너는 뭐 하냐? 지금 안 잡으면 놓쳐.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압박하며 부르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로 부르십니다. 이름을 부르시고 가까이 서시고 듣게 하십니다. 청년의 때에 꼭 배워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멈추는 연습입니다. 이번 주에 딱 10분만 스마트폰 알림을 끄고 조용히 앉아서 기도해 보세요. 주님, 주님의 길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에게 기도를 부탁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엘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어른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도 사무엘처럼 말하기 힘든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친구에게, 가족에게 혹은 세상을 향해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용기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님을 보세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훌륭한 멘토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해줘야 할 일은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여쭤보자. 말씀 앞에서 같이 고민해보자.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분명 너를 부르실 거야. 아이들의 엉뚱한 질문을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그 질문이 신앙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청년들의 방황을 너무 나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에 흔들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엘리처럼 나에게 쓴소리가 들렸을 때 그는 여호와시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어른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에게 하는 불편한 이야기가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열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복잡하고 화려한 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가르쳐준 딱 한 문장, 이 고백 하나면 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 어린이들 입술에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청년들의 가슴에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어르신들의 삶에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덕분에 우리가 담대하게 말씀하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온 세대가 한 목소리로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린이는 듣는 마음으로 자라나고 청년은 분별하는 믿음으로 선택하고 어르신들은 지혜롭게 다음 세대를 연결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수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